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못 지냈군요. 네, 시험 기간이라 다들 이렇게 좀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웃고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기 앞서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텐데,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겨워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온 그 삶의 순간순간, 또 시험기간 외롭고 여러가지 두렵고 팍팍했던 그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그 상한 심령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한 주간 내 멋대로 나의 삶을 살고자 하여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을 수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힘겨워서 그 자리에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마음 문을 꼭 닫은 채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 다시금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깊이 만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순회로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 학생들에게는 많은 시험 기간들이 겹쳐 있었고 또 더위까지 보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고된 한 주를 보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셨고 주님이 저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난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안겨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부르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난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주께 속했네 영원히 그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내 자유에 그 은혜 가운데 난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안겨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난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난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안겨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를 얻었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는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 다시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원, 투, 쓰리, 원 찬양 높이게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주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깨어진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상황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보배처럼 받아들이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엄청난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 마르틴 루터를 일으켜 주셨고 보네퍼가 하나님 나치 수용소에 그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갔던 것처럼 또한 마틴 루터 킹이 하나님 비폭력 평화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 흑인의 운동에 앞장서고 흑인에게 평화와 평등을 주었듯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기근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비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이 길이냐고, 누가 주님이 진리냐고, 생명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 58년을 살아보니 주님은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셨고 저에게 생명이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10대이지만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인지 무엇이지만 살아보니 주님이 길이었다고 진리였다고 생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처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학대 속에서 지쳐고 쓰러져 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우리 고3들에게는 마지막일지 모르는 수련회, 공부도 중요하고 내 자신의 야망과 내 자신의 바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통하여 너를 쉬게 하고 싶다. 내가 그 시간을 통하여 너를 나에게 내 마음으로 너를 이끌어 가고 싶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우리의 들리지 않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 주간에 다들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안 좋은 학교죠. 이번 주에 다 시험을 봐야 돼. 이번 주에 시험 보고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데 남들 다 끝나고 놀 시간에 공부하는 학교들 별로 좋지 않은 학교예요. 자,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더워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수련회 냄새가 슬슬 난다는 겁니다. 수련회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수련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피부로 느끼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 기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늘 챙기시길 바래요. 이제 무리하다가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막 밤새워서 내가 해서 벼락치기로라도 성적을 따리라 이러다가 갑자기 코피 쏟고 이렇게 병원 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더 이제 날씨 더워지고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광고만 더 하고 중요한 광고라서 한번 광고하고 갈게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항상 6월 마지막 주 상반기가 끝날 때 전반기 2023년 매년 전반기가 끝날 때
그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월화수목금까지 금요일까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4시 50분에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찾아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기 힘든 친구들은 영상으로 있어요. 유튜브에 안산빛나교회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밤새 공부하다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켜고 예배하셔도 돼요. 알겠죠? 기도를 통해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봤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는 삶.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이 그 왕위가, 아버지 다윗 때와 같이 그 왕위가,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갈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 통치 전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이 이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참 신기해요. 어떤 위인전기 책도, 어떤 나라의 역사를 쓸 때도 항상 그 찬란한 역사, 뛰어난 업적들, 이거를 중심으로 보게 되지 어떤 그 사람의 과오나 실수, 그 나라의 실패,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위인전기나 경전이라든가 이런 역사책들이 별로 없어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거든요, 역사책은. 그런데 이 성경은 아주 그 한 왕이 하나님 앞에 흥했다가 하나님 앞에 몰락하는 과정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이었던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좋을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일, 이것이 시작되는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마음 아픈 이야기, 참 슬픈 이야기의 시작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의 솔로몬의 태도에 대해서 그가 음란했다, 호색을 했다, 간음했다,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솔로몬이 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애굽의 딸, 솔로몬은 애굽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사랑했어요. 애굽,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했던 곳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애굽의 공주. 세상의 여러 그 악한 것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나오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애굽의 여인을 위해서 궁전도 지어줍니다. 참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아니까 애굽의 왕도 바로도 그 블레셋의 요새를 빼앗아서 사위인 솔로몬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진심으로 그 애굽의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심이 커지다 못해 이제는 한 여인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이방 여인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한 장 넘겨주세요.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그러니까 도합 1000명의 여인들이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와이프였어요. 뭐 후궁은 이때 와이프로 치지도 않았지만, 후궁이라 첩을 와이프로 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 가까이 걸려. 이게 가능해요? 이거?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아침에 얘 만났다가 낮에 얘 만났다가 저녁에 얘 만나도 1년 이상 걸려. 1000명을 만나려면. 그런데 이 1000명의 후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이 참 사랑했대. 사랑을 잘했나 봐요. 그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솔로몬은 잘못도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죄의 모습이 이래요. 죄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상태. 관역을 벗어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목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대리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 왕이 죄에 쉽게 노출이 된 겁니다.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700번의 죄를 범해도 모르는 거예요. 난 다 사랑하는데 왜 그래? 사람들 앞에 당당한 거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스스로를 위안 삼았어요.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이게 사탄이 조금씩 하나씩 타협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큰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요. 하나씩 타협하면서 잽을 날려요. 훅을 날리지 않고 조금씩. 그래서 견고했던 내 마음의 그 성벽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는 거예요. 티도 안 나게. 그러다가 그걸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균열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순간 확 깨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니까 이 당당함이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면 괜찮은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들이 반드시 너를 나에게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솔로몬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겼죠. 왜냐하면 많은 계명 중에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성전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어요. 이방 여인을 그렇게 많이 만났어도 난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봉헌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고, 나라는 날로 부강해져 가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있는 거야. 문제가 없어요. 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딴 데로 향해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했으나,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나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통혼하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왜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네가 따르게 만들 것이다.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의 신들을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갖고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을 만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기의 감정과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난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아.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손잡고 있고, 그리고 스킨십도 하고 너무 좋지. 부모님 말도 안 들려.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예배 나오는 거에 우선해. 안 들려. 얘랑 같이 있는 게 더 좋거든. 시간도 없는데 얘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 근데 금방 깨집니다. 다 깨져버릴지어다. 하나님보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랑하는 이 친구들 다 깨져버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지, 그 앞에 예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지, 율법도 많이 지키고 있지. 그런데 뭐 여인들 좀 사랑하는 게 어때? 그같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왕, 나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이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돌아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4절 이 말씀이 참 걸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는데, 돌아서게 한 게 언제였느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때 돌아섰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 때 이방 여인들에게 결국 넘어갔다라는 말은 이 여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내가 이방 여인 애굽 사람 데리고 와 살아도 얘를 변화시키면 되지, 얘를 하나님 믿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보여줘. 막 열심히 예배 찬양해요. 젊을 때 막 혈기 넘칠 때 막 그랬어. 다른 이방 여인 또 데리고 와, 내가 변화시켜 줄게 이러면서 했는데 사탄 마귀는 교묘해요. 그 순간에 그게 솔로몬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거 내 옆에 있는 이방 여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못 누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장 넘겨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다니요, 거기서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심 넘치는 제자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는다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뭐 이런 거야. 예수님을 막 항변했다는 것은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입성하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던 그 길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겠어요? 제자에게 사탄아 이러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그 길 가운데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늘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유혹은 계속되는 거예요.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은혜 받아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갔다 오고 나면 더 많은 유혹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1월 달에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하고 2월 달에 기도했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 은혜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다 달라졌구나. 죄 유혹 뿌리치고 살겠지. 아니요. 더 큰 유혹들이 다가온다니까요. 계속 사탄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뭐 목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있지만 죄 유혹 없겠어요? 늘 있어요. 늘 있어요. 늘 다가옵니다. 이거는 뭐 목사라고 그래서, 뭐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유혹 가운데 있어요. 계속 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약해질 때까지. 내가 나이 들어서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사탄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다 배고픈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해졌을 때, 공고한 날이 다가올 때 내가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럴 때 수련회로 나오는 거예요. 수련회 지난번에 은혜 받았는데 또 이렇게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가서 뭐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은혜 사모하여서 다시 받고, 또 쓰러져 또 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함으로 강건해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기도하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날로 커져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요. 4절 뒷부분에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다윗이 여러분 실수를 안 해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의 기준으로 비교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실수를 안 했겠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본 대로 뭡니까? 다윗의 삶 알고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었죠.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불러다가 전쟁의 가장 최선봉의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온전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열왕기의 그 모든 왕들의 비교 대상은 다윗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도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러면은 훌륭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왕이에요.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이런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기준, 다윗이 완벽해서요? 아니요. 다윗 넘어졌어요. 실수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윗은 죄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엎어질 때도 있었으나 그러나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성을 쫓겨나도, 끝까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도,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무시할 수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 그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끝까지 갔어요. 이게 다윗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온전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 죄에서 돌이켰던 그 모습, 그것을 다윗의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함은 무엇인가? 그래도 끝까지, 내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어요. 시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들이 수두룩합니다. 막 외쳤어요. 다윗이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것,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쁨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만한 유혹이 넘어왔다고 넘어져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봐, 큰일 났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그죠? 시험 들 수 있죠. 그래도 끝까지. 할렐루야. 온전함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거룩하게만 할 수 있겠어요? 이 생각, 우리 머릿속에 나쁜 것들이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이 가슴에 너무나 나쁜 감정들이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내가 어떻게 다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나쁜 마음이 나를 흔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6절에도 말씀이 이어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데에서 끝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몸이 약해졌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이방 여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섬기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는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요? 예루살렘 산 맞은편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이방 사람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지었어요. 그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유혹에 결국 넘어지고 말아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보이는 그 앞에다가 이방 신을 위해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풍성하게 받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풍성하게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솔로몬도 그럴 수가 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부귀의 복, 영광의 복, 지혜의 복, 명예의 복 받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음을 돌이키는데, 하물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는 가지 말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그렇지, 어떻게 솔로몬처럼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자. 마지막이라도 우리 거기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돌이키자, 돌아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윗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바로 돌이켰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뭐가 온전했어요? 죄투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함으로 돌이키게 되고,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기 나오는 신들을 얘기하는데 5절 첫 번째 신이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이라고 나옵니다. 왜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간단합니다. 풍요를 위해서요.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서. 솔로몬이 넘어간 것은 결국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신에게 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신들이라고 나옵니다. 가증한 밀곰,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몰록.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 종교들을 얘기합니다. 인신 제사 뭡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던 종교예요. 어떤 사람을 죽였는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이 신을 섬기는 왕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위험에 빠지고 전쟁에서 그 명운이 이렇게 기울어져 갈 때 자기의 장남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8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런 이방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솔로몬이 말이죠. 왜 사람을 바칠까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삶인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 그 승리를 위해서 내 아들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 중심으로 살면 내 안에 바알이 있고, 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내 안에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예요. 풍요와 즐거움을 따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선 뭐라도 할 수 있는 삶, 세상에서 말하는 바알이고, 그게 아스타롯이고, 그게 가증한 제사를 드렸던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주변 친구들 다 필요 없지. 나 혼자 성공하면 되니까 밟고 일어서야 되죠. 경쟁해서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마음이 커지면 내 마음이 가증해 서서 내가 좋고,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독한 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가증함.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사랑의 반대말은 다름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반대말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즐거움과 쾌락의 영을 따라서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무관심하고 결국 가증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렇게 가증한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에 나와 돌이키고 믿음의 친구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너무 부끄럽다. 저 형은, 저 선생님은, 저 오빠는 가진 것도 없는데, 몸도 약한데, 생긴 것도 잘 못생겼는데 뭘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 뭘 저렇게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지? 이상하다. 그런데 너무 보기 좋아. 나도 저 선생님 같이, 나도 저 친구 같이,
마음을 돌이켜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약하죠. 솔로몬보다 더 약해요. 넘어질 수 있고 어긋날 수 있고 계명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흔들어대는 그 사탄 앞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떠올렸다면 그 즉시 눈물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온전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온전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온전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솔로몬보다도 연약하여 매일의 삶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 붙잡고 돌이키기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 앞에 언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주 품 안에 끝까지 머물러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학년 5반 신용진 고신영 쌤반 찬양할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해요.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다윗과 같이 주 품 안에 끝까지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 뜻 이루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송축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등반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등반할 학생은 목사님 앞에 한 계단 앞에 좀 올라가 주세요. 오늘 등반할 학생은 1학년 김세연, 2학년 임형우, 2학년 김석호 학생이고 세연이는 1학년 9반 맹일권 선생님, 그 다음에 임형우는 2학년 1반 최윤수 선생님 반으로, 그 다음에 김석호 학생은 2학년 5반 송덕호 선생님 반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답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이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고등부 공동체 모두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친구들을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우리 세연이, 석호, 형우,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 잠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적응하며 고등반에서 많은 신앙의 추억을 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세요.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이형국 부장선생님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등반 학생 뒤로 돌아주세요.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인사. 다시 한번 뒤로 돌아주세요. 재학생들과 상호간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솔해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제 2학년 1반이 준비한 수련회 홍보 영상 콘테스트의 영상이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 영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시상하나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영상 함께 시청 감상하도록 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 선생님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까지 영상을 다 봤는데 그 폼 미쳤어 이거를 능가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몇 분께서 투표하셔서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교회 소식,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세요. 네, 우리 여름 수련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태안 신두리 수양관에서 하게 되고요. 반별 공과 후에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지금 매주 되고 있어요. 매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던 친구들도 기도회 시작하면 도망가. 그렇지? 있다가 갑자기 예배당 같이 있다가 선생님들이 기도한다고 모이니까 여기서 나가더라고. 음악을 틀어놓고 나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서포터즈 가운데. 자, 같이 기도 많이 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인가요? 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수련회 안내문 혹시 안 받아간 친구들 있다면 빠짐없이 배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생들은 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남자친구들 특별히 꼭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여기 놓고 막 저기 놓고 가지 말고.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내일부터 새벽 4시 50분에 5시에 오시면 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몸과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야.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고 시험 보러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피곤해서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그래도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자,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르치며 속지 않게 해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 품 안에 온전함을 이루며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